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있고 또 한 달이 다 지나고 새로운 달 첫날을 맞이할 때 역시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 월요병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 한 주간 동안은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보람 있는 시간들을 갖고 싶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보며 저녁 버스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길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이것저것 짧은 지식들은 많이 접하였지만 그것으로 생각이 깊어지지 않았고 책 한 권 며칠 동안 손에 놓지 않고 깊이 묻혀 읽지 못한 나날들이 너무나 오래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지만 만나서 기쁘고 좋은 사람보다는 실망한 사람이 많았다. 나는 또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실망시켰을까. 미워하는 마음은 많았으나 사랑하는 마음은 갈수록 적어지고 분노하는 말들은 많았지만 이해하는 말들은 줄어들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며 모르게 거칠어지는 내 언어만큼 거칠어져 있는 내 마음이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덜컹거렸다. 단 하루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오늘도 혁명의 미래를 꿈꾸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도종환 시인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요즘 최근 어떤 생각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가지지 못해서 여전히 성취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나는 너무나 화가 나고 아쉽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여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실체가 보여지면서 통렬하게 애통해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회개는 지정의로 이야기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이거라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압니다. 안다면 이제는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그러한 잘못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정말 가슴 아파하는 통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정적인 회개입니다. 보통 정상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은 내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불효했는가 이것을 알 것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만약 그가 진정으로 그렇게 불효했다는 사실, 너무나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의 마음 중심에는 통증이 경험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 볼 수 없는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적이요 정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까지 회개했다면 이제는 똑같은 잘못, 똑같은 어리석음,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결심, 그리고 점점 반복하는 것이 줄어들고 마침내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는 의지적인 회개가 따라옵니다. 아멘.
의지적인 회개까지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요즘 아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단지 내가 하지 못한 것, 손에 잡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애통하며 분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회개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볼 때 아직은 안심입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산간지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렇죠. 동네 이름이죠, 에브라임. 그 산지역입니다. 거기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지구상 전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마땅히 당연히 대한민국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이 법원리 또는 금천, 일산, 서울 어느 곳에 있든지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나의 인물됨을 모두 익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인생의 가장 진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춘기 때는 다 그런 질문을 한두 번씩 하게 되죠. 교회에서 토요 집회를 마치고 교회 형하고 사실은 형이지만 선배이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쭉 오다가 철길이 보입니다. 철길 언덕이기 때문에 철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전거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는 같이 자전거 끌고 걸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왜 사는 거지? 그 물음을 던졌을 때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20대 초반에 이 형이, 이 신학생인 전도사님이 저에게 툭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명답 중에 명답입니다. 왜 살기에는 하나님이 살려두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20대 초반 젊은 신학생 그 전도사님이 대답했던 그 말은 두고두고 봐도 지금 생각해도 명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묻기 이전에 먼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려두십니다. 하나님이 살려두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아직까지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이 나고 너무 아쉬워하면서 나의 봄날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든지 간에, 아니면 영적 진보가 있어서 내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발견하고 정말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했다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본문 1절에 나오는 미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인간으로 오늘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직은 안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직은 괜찮고 아직은 좀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예배당 한쪽 구석에 다른 사람들 들리지 않게 그 예배당 한쪽 본당 구석에서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계속 주셔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혈압과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저에게 알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혈압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쓰러지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더 분명히 말하면 요즘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지금 이 상태로 있지 말고 운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지만 우리는 내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또한 시간을 들여서 의지를 들여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20대 초반과 같은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길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여기저기 병이 들고 그런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아직은 괜찮고 안심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그만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미가가 한날 자기 어머니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전날에 은 1,100 그죠? 은 1,100을 어머님이 잊어버리셨고 그리고 나서 화가 나셔서 막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그 저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은은 제가 훔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절에 나오죠?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는데 내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을 훔쳤다는 거예요. 미가는 견디다 못해서 무서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을 어느 날 몰래 훔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져갔든지 그 인간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는 누군가가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말을 하면은 저주의 대리자가 되어서 신이 그 저주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것은 분명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의 이 입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그 죄를 실토했더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금방 말을 바꿉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을 금방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 안에 2절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2가지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향력 아래 이 가정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자지간에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불행한 거짓의 어두움이 이 가정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직과 용납과 용서와 축복이 선포되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저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가정에 어두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은을 보면서 마음에 불같은 탐욕이 일어났어요. 저것을 내가 훔쳐야겠다. 저것을 가져야겠다. 저 물질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엄마 것이지만 훔쳐야겠다. 탐욕이 그 가정에 어둠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탐욕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돈 100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그것을 속여서 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서 부부끼리, 부자지간에, 회사, 동료, 또 연인, 너나 할 것 없이 이웃 간에 서로 취하여, 속여서 취하여 얻는 물질, 이것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이런 2가지의 어둠의 영향력 아래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인간으로서 아직은 괜찮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시달리며 그 가정이 살아갑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심각한 어둠의 영향력, 어둠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이제 자식을 위해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은장색에게 은 200을 주어가지고 신상을 새기고 부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미가의 집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당 안에다가 제사장도 다른 아들을 통해서 임명을 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도 만들고 가정수옷인 드라빔도 갖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언급하고 우상도 만들고 형식과 틀은 다 갖춰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어둠, 이게 바로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들을 함께 겸하여 여전히 신처럼 떠받들고 있을 때 이것이 혼합주의죠.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영적 어두움의 실상입니다. 아멘.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붙잡고 있는 바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두움에 시달리고 있는,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 붙들리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회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소개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휴일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가정이 바로 작은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작은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이 천국의 비밀을 경험한 기쁨을 나눠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누군가와 꼭 천국의 기쁨을 나눠야겠군 이렇게 거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진정한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늦게 일어나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외출하여 근사한 식당에 가서 함께 부부가 점심을 먹는데 저쪽 건너편 테이블에 한 중년 여인이 혼자 쓸쓸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이 부인에게 느낌을 주었습니다. 부인의 그 중년 여인의 쓸쓸한 모습 그것을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하나님이 저 여인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그래, 그럼 어떡하지? 잠시 이 부인이 목소로 기도한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엽서를 쓸 테니까 당신은 식사비를 지불하는 게 어떨까요?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인은 엽서를 썼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식사비를 지불하고 간다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런 인사말을 썼습니다. 남편은 살짝 일어나서 카운터에 가서 식사비를 지불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저 여인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테이블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식사를 먼저 끝낸 이 중년 여인이 카운터에 가서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지불이 되었고 엽서까지 자신에게 남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 엽서를, 그 카드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꺼내더니 노트에다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아도 그 쓸쓸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뭔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황급히 일어나서 카운터에다가 뭔가를 부탁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전달받은 그 메시지에는 노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였고 남편에게 이것으로 인해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멋있는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어둠에 시달리면서 살아갔더라. 사실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왜 아직은 괜찮지만, 아직은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둠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6절 말씀에서 진단해 주기를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왕으로 섬겨드린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안심하고 괜찮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맛보고 그 천국의 기쁨과 깊이와 넓이를 더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고 아멘. 마침내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14년 3월 넷째 주일 성도 여러분,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면 아직은 늦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전히 잡지 못한 것,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한탄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좀 더 진보하여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직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볼 때 아직은 괜찮고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인간 되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어두움에 시달리는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이시오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고 왕의 은혜와 능력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더 온전히 깊이 있게 누리게 하시고 아멘. 이제 바로 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